그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그 두 딸은 또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또한 행복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오늘도 마음껏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늘로 이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도 속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을 줄을 압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영원한 질문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죽기는 죽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이 도대체 뭔가? 또 죽음 후의 상태는 어떠한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만 해답이 있는 듯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별개이겠지만,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게 생각해요. 골몰하게 생각해요. 별의별 추측을 다 해봅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등. 그리고 나름대로의 견해들을 정리하여 그것을 그냥 믿어버려요.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를 떠난 영이 이 짐승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어요. 불교는 부처가 되지 못하면 다시 벌레나 짐승으로 환생한다, 이것을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을 때에 몸은 죽어도 이 몸을 이탈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한다라고 믿어요. 천주교는 동일한 믿음인데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또 연옥에 간다라고 믿어요. 연옥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아니한 무종교인들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일반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이 육체를 이탈해서 좋은 곳에 가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곳에 가든지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갓집에 가게 되면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힘내, 이제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에 가서 내 아버지를 보겠니? 이렇게 또 토로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가 아주 그 의분이 있는 사람, 내가 죽어서라도 꼭 복수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의 99%,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를 떠난, 이 육체와 분리되는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요. 믿고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추측이고 억측이고 오해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속임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사단의 속임수이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볼 때에 우리 재림성도 정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 영혼불멸설을 은근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듯한 그러한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뜨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나 일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잘 믿는 듯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의 말을 더 잘 믿고 따라가는 이 현재적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할지 재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해봐요. 죽음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일단 인간 창조의 역순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흙 플러스 생기,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요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이 되잖아요. 요게 죽음이에요. 요 창조의 역순이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기가 빠져나갈 때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 요 생기가 의식이 있어서 활동하는 영혼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영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 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의식이 있어서 활동하는 그러한 존재인 영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 멎었다, 호흡이 멈추었다, 끊어졌다, 이게 그냥 죽음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하튼 이 육체와 분리되어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털럭의 의심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했으니 분명히 철저하게 믿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갸우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쫓아갈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아니라 철저하게 정리하여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게 하신 즉 호흡을 취하신 즉 숨이 멎었단 말이에요. 호흡이 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호흡이 멎었을 때 이 육체를 이탈하는 어떤 연기 같은 혼백, 그러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미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는 아무런 지각이 없어요. 아무런 지각이 없어요.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죽은 자 앞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또는 그냥 어떤 그 잔치자리를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딴따라를 불러가지고 큰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아무 것을 몰라요. 아무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시편 146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활동도 없고. 시편 6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말씀 한번 봐봐요. 만약에 천주교인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어요. 몸은 죽었지만 썩지만 영혼은 빠져서 천국에 갔다 생각해봐요. 그들의 말을 한번 믿어봐요. 잠깐 믿어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여삐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도 없고 감사할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지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시편 115편 17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가 여호와를 뭐 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갔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찬양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육체를 떠나서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혼백, 그러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가 놓이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떠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옮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합당한 의인으로 생애했던 사람들도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미 구원이 약속되어진, 보장되어진, 구원받는 사람들로 틀림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다. 아직 어떤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는 뭘로 비유한다고요? 잠으로 말한다. 예? 죽음의 상태는 잠자는 자와 같은 상태이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해요. 잔다, 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욥기 14편 22절에도 14장 12절에도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마땅한데 그 죽음은 뭘로 비유가 되어졌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그 죽음은 잠으로 비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혼들이 부활할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건 둘째 부활에 참여하건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무의식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예?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욥기 14편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는 무덤을 이야기해요.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어떤 그 사망의 부활로 이 땅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한 말은 어떠한 말씀? 성경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에 한 터럭도 없는, 한 말씀도 없는 전혀 새빨간 누구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기억하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게 되면 전혀 틀림없는 그러한 정로가 설정될 것입니다. 봐봐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게 되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올라갈 사람이 못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다윗으로 표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땅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우주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윗은 분명히 하늘에 가기에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보장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하늘에 가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가 그를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빠져서 하늘에 간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이 딱 빠져서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갔다 못 갔다,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몸을 빠져 움직이는 영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믿고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영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 이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 뭐냐? 이 영생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불사불멸의 영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 실제적인 영생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영생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실제적인 천국, 어떤 그 추측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막연한 천국이 아닌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공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고 실제적인 영생이고 실제적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혼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 천주교, 일반 개신교들 다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 정말 99%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이 거짓말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거짓말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라. 사단의 말이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의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의 말을 쫓아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그냥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담은 죽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뽀록 났어요. 그렇죠? 뽀록 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 또 다른 거짓말. 그게 뭐냐면 몸은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 썩는 거야. 하지만 이 영혼은 이 육체, 이 몸을 빠져나와서 결코 죽지 않아. 이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았단 말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임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천주교, 일반 개신교의 교리가 이 영혼 불멸설, 정말 그들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이 교리예요. 교리가 이 영혼 불멸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한 교리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근거한 교리예요. 그 교회를 천주교회나 일반 기독교를 끌고 가는 이 교리 체계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 따라간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거짓말에 그들의 신앙적인 근거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엉뚱한 길이잖아요. 생명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언제 깨닫게 돼요?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각시대 대쟁 학원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 거짓 안식일을 믿고 따라간 잘못된 상황, 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따라간 잘못된 상황, 그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냐면 마지막 순간에 아, 내가 이래서 죽게 되었구나,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에 그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가정한 사람들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아주 가증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도 침투하여 이 영혼 불멸설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반 개신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회,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 안식일 교회로 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개종하기 어려운, 정말 갈등을 기피하는, 고민을 기피하는 그러한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안식일일까요? 영혼불멸설일까요? 안식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닫고 그들의 태도를 쉽게 정리해요. 하지만 이 영혼불멸설을 정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 갈등, 이것 때문에 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거짓, 이 속임수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자리 잡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영혼불멸 사상이 얼마나 깊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가게 되면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는 뭐 상당히 오래된 어떤 그 미라가 상당히 어떤 그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다량의 미라가 발견되어졌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무수한 미라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육체를 떠난 이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미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미라도 살아난 미라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온 어떤 그 영혼이, 그래서 이 미라가 살아난 미라가 있어요, 없어요? 영화는 있지, 영화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영혼불멸 사상이 이제 헬라 시대 때에 이 아주 지식계층이 있는 이 철학자들에 의하여 정리가 돼요. 뭔가 철학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 영혼불멸설을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한 이후에 이 영혼불멸 사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 자체가 죽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이 플라톤이 파에돈이라고 하는 이 논문집을 써내면서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의 어떤 그 교과서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살아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이게 이 플라톤이 이제 이원론, 이 육체와 이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 지옥설을 만들었고, 아우구스투스가 연옥설을 만들었고,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이제 이 천주교회의 교리 체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어요. 다리를 놓았고,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반포해버립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천주교회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라테란 종교회의의 이제 다수결 이제 그 결정으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그래서요. 이 영혼불멸설, 이 사단의 이 거짓말을 이제 이 천주교의 교리로 정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의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어떤 그 법령을 반포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했던 그 작은 환란이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이단이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고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믿고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불멸설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천주교에서 정립되어진 이 영혼불멸설이 이 개신교 안으로 들어온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1532년 이 프랑스의 젊은 카톨릭 신자 칼뱅, 잘 알잖아요. 이 장로교회를 이제 장로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이 칼빈이 이 개신교 신앙으로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었단 말이죠. 칼빈이.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단 말이죠.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2년 뒤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요. 1534년 25살의 나이에 신학 논문 혼수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집필을 해요. 혼수론. 그것을 집필하면서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는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당시에는 제세례파가 이제 이러한 강론을 많이 했는데, 그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칼빈에 의하여 일반 개신교회의 이 천주교에서 정립한 이 영혼불멸 교리가 이제 개신교회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단 말이죠. 초기
초기 이 종교 개혁자였던 위클리브라든지 틴덜이라든지 루터 같은 사람들은 영혼불멸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영혼을 믿었어요. 우리와 같은 구원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불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교 사상이 오늘날 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저간 천주교인이든 일반 개신교인이든 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선악의 대등적인 국면으로 보게 될 때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이 진리의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남은 백성 14만 4천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뭘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이게 뭘 보고 따라가야 하느냐? 뭘 보고? 모양 보고 따라가나? 아니면 음성 듣고 따라가야 하나?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모양 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음성 듣고 따라가야 합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여 예수님 흉내낼 수 있어요. 모양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 소리 따라, 음성 따라 가는 성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우리는 음성 듣고 따라가는 자이어야 돼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은 뭐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죽지 않는다. 이 영혼불멸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무엇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 복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리를 외쳐야 한단 말이죠. 야, 니네들은 사단 쫓아가는구나. 그래, 잘 가봐라.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잘 가봐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진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백성들인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걸 강하게 경고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잘못되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희낙낙해서는 안 될 그건 사단이지. 그렇죠? 그건 마귀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즐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 뒤에 있는 전도회를 앞에 놓고 우리는 다시금 제가 성공적인 전도회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을 데리고 와서 침례 주는 게 성공적인 전도회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 전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지금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들을 찾아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현수막 가운데 있는 이 박스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이번 전도회에 한 영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이 전도회에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당신도 속고 있는가? 우리 중에 속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한 기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단의 이 거짓말로 인하여 미혹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쫓아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